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서 일어난 내용이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이죠. 우리가 종종 잘 모르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경내를 벗어나서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두로와 시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칭찬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반석 위에 이 고백을 한 사람들, 베드로의 너의 고백, 또 이후에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 제자들 전부 다와 앞으로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생겨난 기구 혹은 모임인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울 생각을 갖고 계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글을 가만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 쉽냐면, 마치 이제 옛날 전투할 때 보면, 공성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외적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에서 들어가서 수비를 하잖아요. 마치 사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막 공격을 해오고, 그리고 교회는 수비를 하는데,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수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뉘앙스의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라고 나와 있는 것은 원래는 하데스의 문입니다. 하데스의 문. 하데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종. 원래는 죽음 이후의 세계인데, 특별히 의인은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갑니다. 그런데 의인과 달리 악인들은 하데스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죽음 위에 가게 되는 곳으로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악한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생각하면 여러분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문. 왜 문일까? 옛날에 앞에 이렇게 보면, 룻기나 이렇게 보면 축복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싸워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다. 그럴 때 대적의 문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를 통과하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싸워 이긴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대적의 문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터인데, 그 교회는 대문으로 가잖아요. 누구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사탄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공격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교회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게 되고, 사탄의 권세에 공격하게 되고, 사탄은 이기지 못한다 그랬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 권세에 견디지 못하고 교회의 권세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은 내용입니다. 내용. 그 뜻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까 교회는 누구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거. 예수님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세상에 모임들이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를 깨부실 하나님의 해결책 혹은 주님의 비밀 병기, 그것을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힘이 없고 어떤 보면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너무나 참으로 안타깝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보기에 어떠하든지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것 혹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부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달 때 세상을 향한 주님의 해결책 이렇게 했다가 너무 길어서 주님의 해결책 이렇게 했는데 주님의 비밀병기 또는 주님의 한방 한방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방송 용어로 적절치 않아서 제가 그냥 뺀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주님께서 사용하신 기구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그 어떤 조직도 아니고 교회만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음부의 권세, 죽음을 붙잡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에 매여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교회가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 얘기는 좋은 얘기인데 과연 교회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1, 2, 3부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의 형태가 늘 똑같습니다. 제 1부 때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생각했어요. 왜 대답이 이렇게 신나게 안 나오고 이렇게 작은 소리가 나올까?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줄은 알겠는데 실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실생활은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을 알고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기 때문에 대답을 잘 하기 힘들죠. 문제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우리를 알아요? 주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주님도 아시죠.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모든 상태를,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는 이 순간까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교회가 이 사탄을 이겨나갈 것인가, 승리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해결책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마태복음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어쩌면 이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지상명령일 뿐만 아니라 돌격명령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 진이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싸움이 막 무르익었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절고 계십니다. 막 무르익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격 앞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도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격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제자들이지만 이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교회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데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교회에게 어떤 방법으로 행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능력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교회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제자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성령을 주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나가지 마.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나가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려라.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오는 거예요? 능력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이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한 10일 정도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성령을 내리신 오순절날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좀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한다면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은 능력이 없어요. 저도 능력이 없죠. 누가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교회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성령이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게는 뭘 요구하시냐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보고자 합니다. 같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의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이 제법 있는, 섞여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심을 했든지 힘이 있었든지 안디옥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만 그 뉘앙스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혹은 예수쟁이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님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아들이 뭐 어쩌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집 얘기해도 예수님이. 직장 얘기해도 예수님이. 건강 얘기해도 예수님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얘기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힘있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알고 사람을 파견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됐어요.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 있는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 찾아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일하자. 그래서 힘차게 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자들도 이름이 거론되어 있죠. 지도자들도 세우고 교회가 힘있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힘있게 달려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해서 두 사람 따로 세워라. 두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디에 말씀하셨다고요?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할 때 여러분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고 처음에 죽을 똥 살똥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리고 또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협력해서 너무너무 부흥이 잘 됐어요. 이제 자리 잡을 쯤 된 겁니다. 근데 야 거기 놔놓고 내가 딴 데 부를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 근데 그쪽이 이쪽보다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배 타고 그냥 천리 말리 돌아다니면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핍박도 받고. 저 같으면 언제든지 저 같으면 주님 뭐 제가 순종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텐데 이 안디옥 교회가 조금만 더 자리 잡히고 더 크게 완전히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주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가장 재밌고 이제 뭔가 좀 해볼 만하고 이제 뭔가 좀 열매를 거둘 만하는 바로 그때에 이제 그만 내가 네한테 딴 일 시키니까 나와라.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처음 사역자입니다. 첫 사역자. 여러분 이름이 딱 거명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대개 성경에서 맨 처음이나 맨 마지막이 중요한 사람인데 지도자의 이름 나온 것 중에 맨 처음이 바나바고 맨 마지막이 사울이라고 바울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두 일꾼 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 좀 해볼 만한데 이 두 사람 다 빼가면 어떡하십니까? 이 또 우리가 누구 어디로부터 지도자를 얻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뭐가 또 문제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이제 파송해서 보냅니다. 구브로로 해서 저 소아시아 다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140여 갈 때 모든 경비들을 다 어디서 구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책임진 겁니다. 그것까지 일일이 다 써놓지는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가 써놓습니다. 물론 바울이 나중에 필요할 때 자기가 부족한 것은 텐트를 만들어 팔아서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 교회를 통해서 혹은 개인을 통해서 와서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헌금을 해서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또 두 사람이 그것도 가까운 데 가고 멀리 배 타고 가는 그런 모든 경비를 두 사람만 간 게 아닙니다. 일행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일행이 가는데 같이 그 모든 경비를 대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전도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저 유럽 마게도니아까지 다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여행 끝날 때마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죠. 안디옥에 갔다고만 이야기 나와 있죠. 그럼 가서 뭐 했을까요? 선교 보고 한 겁니다. 선교 보고. 당신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리고 저 빌립보가 믿게 됐고 저 고린도가 믿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결국 나타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타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뭐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가 생겨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가 생겨요? 에베소 교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 가지 역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그 모든 역사의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세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렇죠. 제2를 뒤에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거죠. 배가 되는 거죠. 배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일,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최종적인 결과는 뭐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결국 나타나는 것은 교회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울이 다 감당했고,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넓혀지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얼마나 헌신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되느냐? 다 헌신해야 된다. 얼마나가 아니고 다입니다. 다. 근데 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라고 그러면 이제 잘 가늠이 안 오잖아요. 이걸 제가 이제 퍼뜩 생각난 게 크로스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에서 나온 예가 제가 딱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얘가 뭐냐 하면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도 하죠. 감리교를 창시한 자입니다. 분입니다. 그분이 처음에 사역할 때 그분의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미약하죠. 그러니까 사례를 작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거의 대부분이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헌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썼죠. 근데 그 감리교가 이제 크죠. 사역이 이제 활발하게 되고 이제 이분도 이제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사례비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비가 올라가니까 헌금도 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도 비용도 많아지게 됐죠. 사례가 크니까 많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틀린 점이 하나 있냐면 이 웨슬레의 생활비는 그대로였어요. 처음에 200만 원으로 생활했다면 사례가 막 올라가는데도 생활비는 200만 원이에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월급이 올라가고 수입이 늘면 생활비도 덩달아서 늘어나죠. 그러면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웨슬레는 생활비가 고정, 처음 그대로. 아무리 사례가 많아져도 나머지를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아주 도전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것 중에, 주님께서 주신 내 것 중에 얼만큼 헌금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다 하나님 것인데 내 생활비를 얼만큼 쓸까,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 몇 프로를 바칠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를 생활비로 책정해서 쓰고 쓸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 호산나 교회 한 250 가정이 있는데, 지금 관동 호산나 교회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한 88개 가정이 이렇게 헌신을 했더라고요. 참으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제가 모르는 이름도 있어요. 제가 모른다는 것은, 제가 이 장로호산나교회 떠나고 난 뒤에 그 한 2년 가운데 등록하신 분이 분리개척 헌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어떤 가정은 저는 잘 몰라요. 얘기해 주니까 제가 알죠.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넉넉한 가정은 아닌데 온 힘을 다해서 헌금하신 가정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많이 여러분의 것을 다 내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물질이면 물질이든지, 아니면 가서 도우면 1년이면 1년 돕든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안 되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령서에 써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도 꼭 하세요. 이 일에 같이 동역하고, 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 이 일에 같이 동역을 하고 교회 세워지는 일에 같이 함께 힘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날 우리에게 헌신만 요구하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도 주십니다. 복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한번 옮겨본 분은 아십니다. 교회를 한번 이제 나와가지고 방황을 해본 분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몰라요.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양산에서 새벽 기도할 때가 없더라고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할 때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장로 호산나교회까지 왔잖아요. 올 때 여러분,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기뻐서 왔습니다. 양산에서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 기뻐서 왔습니다. 국제 신도시에 가서 여기 새벽 기도 오지만 올 때도 멀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받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 공부를 배우고 그다음에 훈련도 합니다. 여러분,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 다 어디서 하나요? 교회에서 하지요. 그 은혜를 다 교회에서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도 교회를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 혼자 있어서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사랑도 여러분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연애 책인가 보다 하고 연애를 잘해야겠다 싶어서 사서 봤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은 기계와도 같아서, 아트와도 같아서, 마치 도자기를 굽는 것하고 같아서 연습을 하고 숙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눈이 뿅 하면 그냥 바로 사랑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계속 연습하고 숙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책을 지은 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니지만 유대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조금은 맛본 분이죠. 그래서 그 책을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아주고 인내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삐걱삐걱 소리 내고 말도 거칠고 이렇게 하면, 저거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여러분 인내해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 자랄 때까지 인내해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왜 저렇게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저분이 이제 사랑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좀 참아주자, 자랄 때까지 참아주자 하고 참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장하는 것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장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둘이 있는데 다 성장통을 겪었고 또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장통 하면 다리만 아픈 게 성장통인 줄 알았어요. 보통 다리로 오잖아요. 그렇죠. 키 크면서 갑자기 다리 아프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얘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들 녀석이. 그래서 가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배도 성장통을 하나.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 장기도 키가 자라면 같이 왜 소장도 대장도 자라요. 같이 자라. 이게 작다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안에 장기들도. 그러니까 성장통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성장통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교회가 자라려면 왜 성장통이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시끄러운 소리 많이 나는 것은 성장통입니다. 그게 아무런 소리가 없는 것은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평일날 여기 1층 카페에 와가지고 한번 가만히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나 하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오만 데서 오만 소리가 다 들립니다. 교회 문제, 웬만한 문제 다 들어와요. 왜 그렇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 성장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다른 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전에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신방을 갔는데 한 분만 등록했어요. 부인만 등록했고 남편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방을 갔어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기 안방에 있는데 지금 TV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TV로. 아마도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두 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온 성도가 같이 모여서 같이 성장통을 앓으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바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들락날락 하시면서 교회에 정착도 못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익들이 다 교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항상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은혜만 받는다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가 참된 교회답게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받는 건데 봉사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은데 무슨 봉사가 은혜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내가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직분은 직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실제로 지금 내가 일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불려줘서 일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시지 않고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실 때 주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맡겨졌다면 감당할 힘도 주님께서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그 능력이 갖춰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게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주님 주시지 않아요. 능력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교회도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먼저 감당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충성되이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뭔가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셨을 때는 왜 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제가 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천사 아무나 한 명 데리고 하는 게 더 빠르겠습니까? 저 같은 애 뭐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기다리다가 내가 날 새겠다. 가르쳐서 뭔가를 시키려고 뭔가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칠 게 한두 번이고 삐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야, 내가 도대체 네 데려다가 같이 일 못 해먹겠다. 니는 좀 나가 있고 내 천사 가브리엘이든지 뭐든지 하나 불러가지고 그 걔한테 일 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어.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라도 당신 이렇게 와서 내 일 같이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에요. 물론 그 뒤에 상도 주겠지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영광이죠. 하물며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인데 그게 누가 맡겼느냐 생각을 해야죠. 주님께서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영예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죠.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주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에 헌신하여 주님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2018년도에 감사 제목의 1순위는 내가 올 한 해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것저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생각하며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결혼하고 바로 집사람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호산나 교회를 섬겼습니다. 호산나 교회가 그때는 하단에 있었는데 막 3,000명을 넘고 있었어요.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지금 한 7,000명, 6,000명 되죠. 그렇게 막 성장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옆에서 보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쓰임받고 그렇게 교회가 활발하게 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그 호산나 교회가 장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유의 개척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분립개척하여 이 장유 호산나 교회를 세운 것이죠.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감내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호산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장유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죠. 사실 장유 호산나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힘에 지나도록 애쓰고 노력해서 지금 이때까지 10년 동안 달려왔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으면 이렇게 달려올 수 없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헌신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이제까지 달려온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유 호산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장유 호산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기도합니다.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분립개척이 손해가 아니라 복인 것을 알려주시고 복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당장은 분립개척하니까 사람도 나가고 물질도 나가니까 뭔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으로 나타나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이니까 모든 성도가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또 분리개척함으로 말미암아 어때요? 복음의 열정이 다시금 더 불타올라서 이 장로를 더욱 잘 감당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오산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위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 아마 관동 오산나 교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관계 전도에 매진하려고 그러고, 훈련도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주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주일 저녁 예배는 드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땡기신다면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쉼을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러면 교육부는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끝마치고 난 뒤에 교육부서는 따로 분반 공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 장로 오산나 교회보다는 시스템이 좀 이렇게 열악하겠죠. 그러나 소수일 때 관심은 더 많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더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이들은 많은 부분을 상세하고도 건강하고 강건하게 자라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한방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깨닫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이 너무 더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이 더뎌가지고 1년이 넘게 끌고 오니까 저는 더 빨리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더디긴 했지만 멈춘 적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가셨어요.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계속 전진하십니다. 주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건 그렇지만 저는 이쪽에다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다 안 됐어요. 된 게 별로 없어요. 세워지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최상원 목사님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최상원 목사님도 자기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뭘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내 교회도 아니고 최상원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서 주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결국은 돕는 거예요. 주님 하시는 일에 돕고 그 일에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일에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